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대림절들을 우리들이 잘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2월까지 살아야지만 올해가 끝나고 1월이 돼야지만 시작이 되지만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새해의 출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들을 잘 보낸다는 것은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절기에 맞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또 드려야 하고 준비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을 지난주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것들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왜 성탄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또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 미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의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이런 미움이나 분노나 실은 시기하는 마음이나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컨트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갖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깐은 가질 수 있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딱 그 사람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 다 달아나 버립니다. 오히려 더 악한 마음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 버리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화목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세우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이 공생의 출발점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하시는 목적이 뭐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가르쳤던 말씀들을 배웠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자식에게 집착하지요. 한국 부모님들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애곡이 되어지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 결국은 부작용으로 낳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 자신들의 삶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감을 데리고 들어오면 그 며느리감이 여러분 경쟁의 대상이 돼버려요. 사익감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익감이 경쟁의 대상이 돼버린다고요. 왜 우리들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여러분 감정,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는 믿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약속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주셨던 삶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 세상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배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는 삶들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늘 우리의 삶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생명을 나누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여러분 장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의 장으로서의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 짧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부지런히 사역하셨습니다.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쉼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일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일이 뭘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 여러분, 제자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일은 부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생명의 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생명 앞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게 제자들의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을 때는 목적이 뭐냐였냐면 죽이는 거였습니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 무트로 올리면 고기들은 물을 떠나서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 올리면 고기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고기들을 사람에다 팔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구워서 때로는 생으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기는 어부의 손에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 여러분 어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과거의 삶, 그것은 철저히 여러분 고기를 죽여서 자신들이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살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원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낚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레이라는 말은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레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의 출신인데 레이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히 레이 지파의 후손이었던 알페오의 특별히 아들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 지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네, 세금을 걷는 세무소에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세무 공무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매국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의 삶을 호화호식하는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얼만큼 세리들은 나쁜 놈들이었냐면 가족도 형제도 여에 다 버렸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이 네이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네이가 여러분 정작 네이 지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리로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호화호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이의 인생은 많은 돈을 모으지만 좋은 집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공허합니다. 애롭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가 여러분 세리로 모았던 그 재물들을 끌어안고 허무한 인생을 탓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레이의 인생 가운데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레이가 예수님이 그에게 전해준 생명의 눈을 뜨지요. 그래서 레이는 여러분 자신의 출세의 길이었던 이 세리라는
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돈을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이 레이로 시작이 되었지만 끝은 마태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래서 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을 우리 가운데 남기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돈을 쫓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유통해 주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로 이 대림절 기간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요. 그리고 그 발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발, 그리스도인의 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0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좋은 소식,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랑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라는 비슷한 말이 뭐냐면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은 사람을 낚는다는 말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마치 한 것처럼 누명을 쓰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 잡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사람 잡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뭔 잘못한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누명을 씌우니까 그때 우리들이 사람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베들레헴에 파송했던 로마의 군병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보낸 로마 군인들이 가면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착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어디에서 착용하냐면,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낚시질을 할 때 원리와 비슷한 원리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낚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낚을 때, 낚시질을 할 때, 여러분 전문 낚시꾼들은 여러분 대부분 미끼를 던집니다. 떡밥을 미리 던져줘요. 그러면 그 떡밥을 먹으려고 고기들이 오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낚시를 담궈 놓으면 고기들이 미끼를 먹다가 결국은 여러분 그 떡밥을 먹다가 미끼를 물고 그래서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왜 성탄하셨느냐?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미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신의 몸을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오신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누고 또 사람을 낚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람을 낚아야 되느냐 직접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십니다. 종이 되어지시는 거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리, 장기,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센 병자들은 가족도 다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가까이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 때문에 욕을 얻어먹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이 여러분 미끼가 되어주는 겁니다. 떡밥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떡밥을 뿌릴 때에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떡밥을 아무리 뿌려도 고기 하나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허비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뿌리는 떡밥은 여러분 쓸모없는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허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미끼로 떡밥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사랑을 느꼈나요?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이라고 너가 메시아라고 말하더니 여러분 검증해보라고 내려와봐라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미끼로 떡밥으로 던지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에 조롱을 당해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여러분 하나의 미끼로 하나의 떡밥으로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사님께서 산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산골 마을에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랫동안 무속에 찌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의 복음은커녕 전도사님조차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오면 다 문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요. 말 대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미끼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프린트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종구를 갈아야 할 때, 또한 수도를 고쳐야 될 때, 밭에 풀을 매야 할 때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들여서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 대문 앞에 걸어놓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는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부를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저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꿍꿍이가 있어. 또 도와주고는 교회 오라고 그럴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전사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급하니까 전사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할머니의 밭에 가서 함께 김을 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전사님 우리도 와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더니 나중에는 도배도 해주고요. 또 전화기가 고장나면 전화기 고쳐서 갖다 주고요. 심지어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러면 태워서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전사의 말대로 부려먹기만 하고 교회를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급하게 사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산모의 남편이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병원에서 이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서 아이를 낳을 때는 병원에서 낳지 않으면 아이도 산모도 위험하다는, 그래서 꼭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의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차는 없고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갈 차는 딱 교회에 있는 본고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염치를 불문하고 전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산모와 가족들을 교회 본고에 태우고 병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참 가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교회 본고에 의자들을 다 제끼고 거기에다가 이미 혹시 몰라서 준비해 갔던 여러 가지 매트를 깔고 해서 거기에서 아이를 받았어요. 그럼 다행인 것은 아이가 순산을 해서 나왔어요. 아이가 다시 뒤집어서 나온 거예요. 혹시 몰라서 전사님이 산모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럼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산모는 이제 그래도 병원에 2, 3일 정도 입원한 게 좋겠다 해서 입원을 하고, 전사님은 돌아와서 아이를 낳느라고 봉고차가 다 피로 막 다 엉망이 됐잖아요. 다 청소하고 퇴원할 때 또 가서 그 산모와 아이를 태워서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산모가 몸을 추스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주일에 그 산모와 아이가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이 교회를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하려고 저런 게 아니었구나, 저게 꿍꿍이가 아니었구나, 진심이었구나, 우리를 대하는 게 진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이 도왔던 그 결과 산모의 가족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봐라, 저 전도사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렇게 교회에 오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도사는 그 산모의 가족들을 그렇게 도왔지만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오라고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진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교회를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지, 여러분, 그런 사심이 아니라 소망이지요. 여러분, 사심을 품으면 안 오면 에이, 다시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준가 봐라 라고 여러분 오히려 더 애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미끼가 되고 떡밥이 되어 죽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고 났을 때 겨우 여러분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나 믿어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베푸는 사랑이 여러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냥 물속으로 빠져서 다 깔아앉아서 사라져버리는 무의미한 미끼가 될 수 있고 떡밥이 될 수 있어요. 아무런 효과를 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결코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끼가 되고 우리를 위해 떡밥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는지 우리 이사야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거,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화가 나지만 참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낚시할 때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떠들면 안 됩니다. 고기가 도망가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모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말씀을 잘하지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롯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조롱을,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화가 나요?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자꾸 내가 나옵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자꾸 내 성질이 나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묵묵하게 참고 또 참아냄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